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오병이어 다시 보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보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듣고 우리가 날마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거기서 뭔가를 찾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우리는 늘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그것을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119편의 105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길에 빛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물론 너무 말씀만 고리타분하게 쫓아가도 문제는 돼요. 너무 말씀만 따라가면은 율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늘 신앙은 균형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늘 우선순위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그 다음에 두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한 행함의 삶이 우리 삶에 늘 함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이름의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뭘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를 좀 더 다른 각도로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6장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무엇을 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모여든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오병이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고 먹이고는 남는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아도 예수님의 사역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늘 말씀과 함께 치유와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있지 않으셨고요. 그냥 치유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과 치유, 말씀과 기적의 사건이 항상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던 것처럼, 아까 찬양했나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변화되어도,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여전히 세상이 아무리 좋아지고 세상이 아무리 약해져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여전히 그대로 행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이 악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판단관의 기준을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기준을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좋아지든 세상이 악해지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게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여전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여전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 우리의 인생의 등불과 같은 것이, 빛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왜 인생을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왜 삶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지 아십니까? 왜 삶이 자꾸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길에 빛이 없고 등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비춰줄 빛이 없기 때문에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길을 가다가 엉뚱한 길로 빠져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그런 인생의 길에, 한치 앞도 모르는 그 인생의 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갈 때 우리는 그 길을 방황하거나 그 길을 헤매거나 우리가 걸려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그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응답을 받으시는 기도의 그 기도를 살펴보면요, 그냥 믿는 것도 없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잘 들어주세요. 아멘. 그냥 내 감정대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이루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 원수들도 가장 무서워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예수를 떠나가 물론 이 기도도 그들이 두려워하겠지만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는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는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선포할 때 그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기도할 때 사단도 두려웠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떠나가라 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말씀대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물론 그것도 스스로 했던 믿음의 고백이겠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더 확실한 고백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찾아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기도가 사단이 두려워 떠는 기도인 거예요. 그냥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물론 그것도 그들이 우리가 정말 믿음을 고백할 때 두려워하겠지만, 정말 무서워하는 기도는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기적은 함께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삶 속에서 말씀의 생명력을 맛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 속담이 그런 말, 속담인가요?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서당께 3년이면 풍으로 눕는다고요. 그치?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방언하는 자리에 가면 개들 방언을 한다고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말씀 안에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나의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가장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혹시 헛수에 실수하고 후회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내 멋대로 선택하고 내 멋대로 결정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의 생명력을 경험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가운데 일어난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오늘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살펴보면요, 그 환경적인 조건들을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굶주린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 있었다고요? 5,000명이 있었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까지 하면 수없이 많았겠지요. 그죠? 어쨌든 간에 거기 모인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굶주린 자들입니다. 배고픈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배고프고 육적으로 굶주린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불만하고 불신했던 제자들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불신했거든요. 불평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쨌든 그런 불평과 불신과 불만을 갖고 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온 아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 모든 조건이 있더라도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영혼이 굶주리고 아무리 육신이 굶주린 영혼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지라도, 더 나아가서 아무리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지라도 오병이의 기적은 그냥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혼이 많고 불평이 있었고 보리떡이 있고 물고기가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중심에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년에 보리떡도 있고 더 나아가서 불평이 있었고 물고기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수냄 여인의 기적과 그 축복에 대한 것들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냄 여인의 기적의 현장에도 부활의 믿음, 즉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참된 축복은 예수님이 계심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가 그 가정의 행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식이 잘 돼서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참된 행복함을 그들이 벌써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넬료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현장에도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날고 기고 뛴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갈 수 없고 성령 안에 나갈 수 없고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없고 충만한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 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예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봐 아무리 보십시오.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느냐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시행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행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고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사업선이 좋을지라도 그 현장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건 빈 깡통하고 똑같은 거예요. 빈 깡통하고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지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부터 진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대한 진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고요. 정말로 예수님이 계셨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순종해지고 더 헌신하게 되고 더 희생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밑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진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 속사람이 진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 거하시기 좀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라 나보다 더한 일도 할 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신가 예수님의 부활하신가 예수님의 승천하신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뻔한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교회 성도들은 마치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하는 거라고 착각한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좀 해야지. 내가 뭐 좀 했어. 착각하고 산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한 거 생색내고 그거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그거 알아주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든 성도들 요즘 사람들 다 그렇다고. 마치 교회를 내가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교회 가서 내가 뭐 교회 한번 예배 드려줬어. 내가 오늘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해줬어.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청소 한번 했어. 내가 오늘 교회 가서 헌신 한번 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교회 가서 뭐 좀 했어가 아니라 당연히 나는 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아멘. 뭐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내가 그냥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것이 내 본분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곳이다. 여러분 교회 사랑받으려고 오지 마십시오. 교회 위로받으려고 오지 마십시오. 교회 칭찬받으려고 오지 마십시오. 교회는 사랑받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러 오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사랑받고 위로받으려고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에 사랑받으려고 오고, 교회에 위로받으려고 오고, 교회에서 뭔가 하려고 옵니다. 그러니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신 현장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가 없으면은 절대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적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의 역사,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드림과 섬김을 통해, 다시 한번 따라해서 드림과 섬김을 통해 나타나는 축복의 역사. 오늘 오병의 기적의 사건은 드림과 섬김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드림은 뭐였냐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한 끼 식사였습니다. 이 소년은 자신이 갖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어요. 자신의 한 끼 식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섬김은 뭐냐면요, 많은 이들을 위해서 그것을 나눈 것이었습니다. 자기만 먹을 수 있었지만 많은 이들을 위해서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 드림과 섬김을 통해서 나타난 축복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풍족할 때 하려고 합니다. 있어야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있어야지. 뭔가 넘쳐야지만이, 뭔가 남아야지만이 그것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도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여러분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믿음으로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없어도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섬김과 드림입니다. 우리가 슈넴 여인의 그 축복과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슈넴 여인의 축복과 슈넴 여인의 기적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삶에는 드림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삶에는 드림과 섬김이라는 믿음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여인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고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의 역사가,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드림과 섬김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섬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계산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드림이 당연히 드림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왜요? 드림은 믿음의 열매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못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섬깁니까? 내 자식도 굶고 있는데. 어떻게 섬겨요? 내 남편도 굶고 있는데. 내 그거 섭자고 우리 집에 식이 떨어졌고 우리 집에 쌀 떨어졌는데 우리 집에 고기 떨어졌는데 우리 집부터 먹고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겨야지. 뭐 어떻게 섬겨? 믿음 없이는 절대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드림과 섬김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드림과 섬김이 있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작은 것부터 나눌 때 큰 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작은 것도 못 나누면 큰 것 절대 못 나누는 거예요. 작은 것도 못하면 큰 것은 절대 하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라. 아멘. 처음부터 큰 것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작은 것부터 섬길 때, 작은 것부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작은 것부터 들으십시오. 작은 것부터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그 현장 안에는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렵던 냈던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 기름과 그 가루와 기름에 대한 기적의 역사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먹고 딱 죽을 만큼의 그 가루가 있었는데 그것을 갖고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했습니다. 자기가 자식이 이제 해먹고서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염치 없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서 배고프다 밥 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먹을 것을 그 선지자를 위해서 대접합니다. 그렇다고 생색내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먹고 죽으려고 했었는데 네 앞에서 하면 어떻게 이러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묵묵히 그 선지자를 위해서 그걸 대접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섬김과 드림의 현장에는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드림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오병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네 번째는 뭐냐 따라해봅시다. 오병의 기적은 아이가 쓰임받은 기적이다. 여러분, 오늘 오병의 기적의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죠. 모인 군중들이 있었고요. 5천 명이나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도 있었고요. 여러 종류의 많은 연령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장정이 5천이었으니까 그죠? 남자, 여자, 병든 자, 건강한 자, 지식 있는 자, 지식 없는 자, 돈 있는 자, 없는 자, 하여튼 간에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제자를 쓰신 것도 아니고 병들을 쓰신 것도 아니고 모인 군중을 쓰신 것도 아니고 어른을 쓰신 것도 아니고 아이를 쓰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아이를 통해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4절에서도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 왜 예수님께서 아이를 갖다 세웠을까요? 거기서 정말로 예수님 모시기 합당한 제자를 세워놓고서 너희가 이 제자처럼 살지 않으면 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왜 아이들을 여기다 세워놓고서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는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아이들과 같이 순수함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희도 순수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 의미는 육적인 아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이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육적으로는 진짜 아이가 쓰임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까지 가장 작은 나라가, 작은 민족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요. 철저한 아이들의 교육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7살, 8살 되기 전까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암송을 해야지만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 들어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에 들어가면 매일마다 성경 시간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철저한 아이들의 교육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오병의 기적 사건의 본 모습이에요. 그게 오병의 기적의 사건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거예요. 아이들의 철저한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병의 기적 사건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 민족은 일어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아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왜 이 시대가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원수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도구인 줄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은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믿음의 부모 세대를 다 죽여버리면 되고 다 병들게 하면 될 텐데 왜 그들은 내려두고 왜 다음 세대를 다 망가뜨리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이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 아이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병이어 교회에 아이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 저 아이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오병이어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 아이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은 그들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를 통해서 역사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벌어서지 못하면은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한국 땅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주위에 있는 교회를 살펴봐도 그럴 거예요.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있는 학교가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협회 목사님도 작년에 이제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당지 시내요. 당지 시내에 뭐 300개인가 200개 교회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 주일학교가, 주일학생이 100명이 넘는 교회가 한 교회인가 2개밖에 없대요. 나머지 주일학생들 아예 없대요. 아예 없대요.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해요. 큰 교회는 그냥 부모 따라 나오는 애들 빼는 나머지 교회들은 중고등학생들이 아예 없어요. 다음 세대들이 씨가 말랐어요. 믿음의 씨가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이 민족의 다시금 부흥되기 위해서는, 다시금 이 열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들을 쓰임받기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오병이어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어른들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통해서 오병이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 다음 세대들, 아이들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들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생각해야 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따라해봅시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12바구니가 남는 사건이었다.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요,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는데, 이 12바구니가 남겨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남아있어야 하는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가 남아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심령 안에, 내 삶 안에 날마다 은혜가 남아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루하루를 그 살기도 급급한 은혜 갖고 살아가는 말. 어쩌면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정말 많이 있어요. 은혜 없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령 없이 예수 없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말씀 없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바구니가 남겨지는 사건을 우리 통해서 은혜가 남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기가 급급한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은혜가 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내 수준에 딱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넘치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쓰고도 넉넉히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급급한 은혜의 삶이 아니라 쓰고도 남는, 더 나아가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4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첫째,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 머무십시오. 세 번째,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요, 여러분, 드림과 섬김을 통해서 일어났던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주인과 손님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 아이가 쓰임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음 세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오늘 우리는 바구니가 남은 것 든 것처럼 은혜가 남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은혜는 넘쳐도 한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 그만은 됐어, 그만 은혜 받아 라고 하지 않으세요. 넘칠 때까지, 흘러갈 때까지 끝도 없이 우리가 원하시려 한다면 하나님은 무한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적당히 받으려고 하고 적당히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적당히 받고 적당히 하면은 하루하루 살기도 급급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구니가 남는 것처럼 12바구니가 남겨진 것처럼 넘치는 은혜의 삶, 남겨지는 은혜의 삶을 쓰고도 다 남는, 정말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막 은혜가 남아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인가 지난번에 왔었던 우리 그 권사님이 간증하셨던 얘기처럼 막 전도를 하고 싶은데 막 밤 12시까지 막 나가서 전도를 했다지 않습니까? 왜요? 그 인원수 채우기 위해서. 자기 하나님께 작정은 하루에 50명인가 그 전도하기에 작정한 그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인원을 채우지 않으면 잠을 안 잤대요. 12시가 됐든 새벽 1시, 2시가 됐든 50명 다 만날 때까지, 다 할 때까지 잠을 안 잤대요. 여러분, 이게 은혜 없이 될까요? 은혜가 넘치니까 그건 가능한 거예요. 은혜가 넘치니까 12시, 새벽 1시, 2시, 3시까지도 가서 전도할 수 있고, 또 새벽 4시고 또 아침 8시부터 나가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없는 삶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육신의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삶은 피곤함이 있어요. 육신의 삶은 반드시 뒤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삶은 피곤함도 없고 은혜의 삶은 여러분 뒤끝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이 500여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5가지, 4가지인가요? 5가지인가요?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500의 기적의 사건의 역사가 날마다 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500의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500의 사건을